60 먹은 아줌마 10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야, 커피 한 잔이 6,000원, 7,000원이니까 한 7만 원 버나 보다. 근데 아줌마들이 딱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개모임을 해갖고 밥을 많이 먹어갖고 패가 불러서 3잔만 시키겠다고. 3잔만 시키겠다고. 3잔만 시키더래요. 10명이 상 3개 딱 차려 해갖고. 그랬더니 요즘 리필이 다 되잖아요. 한참 먹더니 또 있더니 와서 리필 해달라고 그러더래. 리필. 또 그 큰 컵에다 리필을 다 해준 거야. 그랬더니 다시 오더니 그러더래요. 이거 우리 귀양 리필 해준 거 우리 나눠 먹게 잔 좀 더 달라고. 그래갖고 1시부터 3시까지 10명이 3잔 시켜서 온갖 수다 그냥 다 박장대소 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3잔 값을 내고 나가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왜냐하면은 전기세도 있고 자리세도 있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저 아줌마들 10명이 들어와서 3잔만 시켜서 먹고 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은 막심 골드 그 150원이야 스틱 커피 그거 10개 사면 1,500원이야. 그럼 보온병 사다가 종이컵 사다가 종이컵은 안 되지만은 그냥 그 앞에 공원이거든. 그거 먹으면 되지. 왜 그 남의 상처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값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 돼. 나이를 먹으려면은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장 보러 나갈 때 절대 못 깎게 해요. 돈 못 깎게. 그거 300원, 400원 깎아서 뭐해? 우리 직원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저기 호박을 20개 사는데 한 푼도 안 깎길래 하나 더 얹어주더래. 더 얹어주길래 이거 우리 신부님이 깎지 말라고 그런다고. 깎지 말란다고 그래.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요. 참 그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할머니들이 두릅 따 갖고 나오고 쑥해 갖고 나오는 거 300원 깎는다, 200원 깎는다 그러다 안 깎아주면 또 그냥 건너갖고 사고. 돌아다니면서 상처는 다 주고 다녀. 그리고 나 돈 아꼈다고. 참. 그 정도로 200원, 300원 깎고 돈 아낄 정도로 돈이 없으면은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예. 그래서 나이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값.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야 돼. 늙으려면. 그리고 60이 되면은 이순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요. 삼라만상 우주, 아까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명 안에는 우주 만물의 조화까지 다 알아야 돼. 그 60이 되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 내가 60대 신분 중에 너무너무 멋있는 분 한 분을 알고 계세요. 난 그분 지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은 성모회장이래, 어느 성당에. 근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전에 옷을 벗었어요. 신학교 때 내가 굉장히 예뻐했던 아이인데 자기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으니까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여자 문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제로서 기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옷을 벗고 나간 거야. 이 신부는 혼자 쭉 사는 거죠. 근데 그 본당 신부였을 때 성모회장님이었대. 성모회장님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5년 동안 혼자 사는 걸 알고 딸이 36인가 37이래. 딸한테 그랬대요. 너 그 신부님 알지? 알고 있대. 근데 그 신부 옷 벗은 거 알지? 알고 있대. 근데 너 지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니?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신부님 외롭고 힘든데 너 신부님한테 시집이나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의지가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성모회장님이 남편도 설득했대. 당신 저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저 사이 사모면 되지 않겠느냐고 남편도 설득하고 남편도 좋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이번 3월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내 딸 줄 테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 이제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결혼을 시킨 거야.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신부님도 옷 벗고 나가면 내가 저 신부님 더럽다고, 저 신부님 저럴 수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욕이나 하고 돌이나 던지고, 그건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 신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생 살면서 자기 맞지도 않는 옷 입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님 상처 줄까 봐 옷도 못 벗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정도 이해는 돼야지. 60이 돼갖고 옷 벗고 나가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저 신부님 왜 옷을 벗고 나갔을까? 그래서 60이라는 건요, 정말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예요. 저는 60된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진짜로. 근데 60된 분들하고 이렇게 대하면 참 편안해요. 30대, 40대 이 여자들은 불편해. 불편해. 근데 60만 되면은 아주 편안해. 그리고 60이라고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야. 이뻐, 다. 60은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를 들어가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나이가 저는 60이 아닌가 싶어요. 70이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면 70이면 마음을 따른, 욕구가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도 법에 어긋남이 없는 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70 넘은 분이 내가 욕심껏 행동을 해도 그게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주교 교우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70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70은. 근데 70된 할머니들 막 잔치집에 갔는데 그냥 부친 게 맛있다고 꼬쟁이에 그 집에 뭐 부친 게 남든 뭐 모자라든 상관하지 않고 꼬쟁이에 싸갖고 막 그게 이제 늙으려면 곱게 늙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 불류구라는 게 뭐냐면 자야, 자. 예. 자가 넘침이 없는 거. 우리 요셉 성인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왜 의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수들은 자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정확해야 돼. 그래서 목수들은 재판할 때도 누구를 불러냐? 목수를 불러요. 목수를 불러갖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계산한 거냐? 누가 다 계산해줘? 목수들이 계산해줘서 그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 어긋남이 없는 거야, 어긋남이. 70이 되면은. 근데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난 70된 할머니들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노인대학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항아리가 거의 1000개 정도 돼요. 항아리가 1000개 정도 되는데 항아리는 열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할머니 한 분이, 내가 들은 얘기야. 할머니 한 분이 와갖고 그 문을 이렇게 걸어두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 그 항아리 있는 대로. 그래서 봉사자가 할머니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들어가더래. 거기를. 그러더니 이제 항아리를 하나하나 보더래. 그래서 할머니 그 항아리 열어보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하고 항아리를 고무밴드를 벗기더래. 할머니 그 찍어 먹으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하고 찍어. 그 항아리 하나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인데 그거 하나 거기에 구데기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상식이 가득 차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린아이가 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공자님이 73살까지 살다가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은 천지가 80이 넘게 사는데 70까지만 얘기를 하고 죽은 거야, 공자님이. 80은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내가 80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80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생생지심의 나이예요. 생생지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야. 80은 생명을 사랑하는 나이. 80까지 살면은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저는 46세 위암 수술을 하고 매년 가을마다 단풍 구경을 가요. 매년 셋째 주 월요일 날 우리 부관장 출신 신부들하고 단풍 구경을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때 내 기도문이 뭐냐면, 하느님 올해도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80이 된 분들은 단풍을 몇 번을 보는 거야? 80번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80 먹은 할머니들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귀찮지. 근데 이렇게 말해요. 늙으면 죽어야 돼. 사는 게 귀찮아.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야. 80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이 할머니는 인생을 실패한 할머니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나에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나한테 선물로 주신 하느님한테 감사하다고. 진달래를 보면 이번에도 한 번 더 이 아름다운 진달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단풍을 보면 이 아름다운 단풍을 한 번 더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예. 저는 우리 요즘 대리임 때 우리 직원들 마니또를 해요. 작년에 느닷없이 마니또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뽑았어. 우리 직원이 40명인데 나는 이제 60 먹은 형제가 뽑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그 형제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40명의 목자인데, 그래서 내가 매일 한 명씩 이름을 부어서 묵주기도 5단을 해줬어요. 나는 어떤 신념이 있느냐면 하루에 묵주기도 기도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5단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20단 30단 하는 사람들 보면은 놀라워. 뭐 한다고 20단 30단씩이나 해. 하루에 5단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는 30일인데 직원은 4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단은 무조건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10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너무 충만한 거야. 막 10단을 하니까 더 충만한 거야. 이거 봐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으네. 너무 좋더라고, 기도하는 게. 1월 달에 딱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막내 세연이라고 이제 증손녀가 태어났는데 23명이야. 매일 한 명씩 묵주기도 5단을 했어요. 2월 달에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하고 사이 좋았는데 죽은 사람들 위해서 묵주기도 5단. 여러분들 여기 화랑에 작년 12월 14일 날 내 친구 신부 김순겸 사도 요한 신부가 모잠비크에서 선교사 하다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근데 그 신부가 그림 그린 거 여기 지금 전시해요. 난 그렇게 그림 잘 그리는지 몰랐어. 지금 아까 내려왔다 왔는데 너무 그림 잘 그리더라고. 우리 순겸이 신부, 성모님이 너무 사랑하지만 천당 가게 해달라 그러고, 또 안토니오 신부, 여러 신부들, 또 내가 글라라, 여러 하여튼 죽은 사람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니까 기분이 내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3월 달부터, 올해 3월 달부터는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맨날 해요. 그러나 한 메시지 보내요. 내가 너 위해서 오늘 묵주기도 했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묵주기도 5단 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못했어요. 신부님 미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내 가슴이 얼마나 넓다고 미운 놈까지 다 고이 간직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꼭 가슴에 간직해야 돼요? 미운 사람 빨리 빼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만 간직하면 돼?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만 하면은 그러게도 우리 인생은 벅차요. 내가 6.25 전쟁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때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 내 상처 준 놈 그냥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80이 돼서 이제까지 큰 사고 없이 6.25 넘어오고 그 힘든 거 다 넘어와서 지금 살면은 오늘 하루 밥 세 끼 먹으면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80 되신 분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제가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잘 살아요.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에 지우악하고, 30에 립하고,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불류구하고, 80에 생생지심의 단계에 내가 갔는가?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 나는 뜻도 안 세운 거 아닌가? 뜻도 안 세우고 공부도 안 하고 또 내가 섰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쓴 사람으로서. 그 나는 정말로 욕심 없이 유혹받지 않고 악의 유혹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하늘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늘의 뜻은.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게,
이순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가?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나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 신부님, 저는요 신학교 공부했죠, 환경공학 공부했죠, 그 다음에 글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문인 회원이고 국제 팬클럽 회원이에요. 물론 우리 가톨릭 문인 회원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느냐면 성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병철 신부님 사도행전 강의 참 열심히 들어요. 최승종 신부님 강의 참 좋아요. 끊임없이 들어요. 요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요. 정말로 재밌더라고요. 사도 바오로 보통 분이 아니야.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도 바오로는 35살에 개종을 해요. 5년 동안 천주교 신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몰라. 5년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 감옥에다 가뒀어요. 집집마다. 스테파노 죽일 때 옷 들고 있었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이 말에서 떨어지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35년서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돌을 닦아요. 돌을.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안티오키아 교회를 바르나바 사도하고 세우면서 46년부터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그래갖고 6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60살 정도, 30년 동안 하느님 일 하다가 죽어. 33년 정확하게 33년. 내가 신학교 때 이런 거 몰랐어요. 요즘 공부하면서 알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신부님은 팔자가 좋아갖고 대학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싶으면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교수한테 글 배우고 싶으면 글 배우고. 신부님 팔자가 좋죠. 여러분들, 내가 팔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왜 이 핸드폰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느냐면은 여기에 대학이 들어있어요.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교수들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주옥 같은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역사를 배우고 싶으면 역사를 치면 나오고, 철학을 배우고 싶으면 철학을 나오고, 성서를 치면 성서가 나오고, 그냥 너무너무 많아. 여기 휴대폰에 이거 맨날 메시지하고 전화 받는 걸로 하지 말고, 신부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손자들한테 해달라고 그래. 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손자들 교육이에요. 얘야, 나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거 듣고 싶은데, 변론이라는 걸 듣고 싶은데 이거 좀 내가 누르면 바로 나오게 해줘라. 그럼 걔 그거 찾아서 걔도 공부해. 맨날 게임만 하다가 할머니가 이거 좀 깔아달라고 그러면 걔 기가 막히게 깔아줘요. 누르면 나와. 누르면 맨날 요새 뭐 대통령 욕하는 거 이런 거 텔레비 보시. 여러분들 영혼, 내가 왜 대통령 욕 안 했는지 알아요? 내 입이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내 입이. 지금 얼마나 이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 많은데 그런 거에 내 영혼, 여러분들 영혼 망가질 거 하나 없어요. 결국은 내가 서야 돼. 내가 깨우쳐야 돼.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우리 공자님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면은요, 소크라테스 말처럼 지식은 덕으로 가고 덕은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돼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새 에볼라 그러는데, 에볼라는 뭐 많이 걸려야 지금 한 10만 명 걸리는데 전 세계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냐면 3,500만 명이에요. 물론 이제 에이즈는 어느 정도 정복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아프리카는 아직도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 15,000명 사는데 인구가 한 1,600명이 에이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그것도 우리나라 수녀님들이 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에요. 뭐 나이 먹은 사람은 이미 죽었고, 에이즈 걸린 아이들 이렇게 약도 대주고 영양제도 대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이 사람들이 이가 아파도 이를 못 빼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가서 에이즈 환자는 이게 이 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막 이렇게 이 날카로운 뭐 치과 도구가 이렇게 찔리면 안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올해 간 선생님이
저 수원에서 치과하는 우리 열심한 교우 선생님이 해다 찔렸어요. 그 에이즈 이 피가 그렇게 찔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와갖고 이도 빼주고 에이즈 아이들 영양제도 좀 대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빨리 죽으니까 애들 그 고아 아이들이 많은 거야. 근데 얘네들도 에이즈에 걸려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5kg가 넘어야지 약을 먹는데 5kg가 안 돼. 3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를 먹이면요 일주일 만에 얘네들이 5kg가 돼요. 그리고 그 금방 쑥쑥 몸무게가 늘어요. 그래서 거기 보육시설에 가서 분유도 좀 이제 대주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책 12권을 가지고 한 명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니까 책을 사달래. 그래갖고 가갖고 2명이 한 권을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내가 간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생태마을을 꾸미니까 거기에 자카란다 농장이 있어요. 근데 농장이 80만 평이야. 80만 평. 80만 평인데 수녀님이 2만 평밖에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수녀님, 이거 농사 다 지면은 보육시설, 병원, 그 다음에 학교 다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왜 2만 평밖에 못 꾸미고 있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는 맨손으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어서. 여러분들 맨손으로 농사 지면요 한 사람이 1000평 이상 못 져요. 얼마나 농사가 힘든데요. 내가 생태학교 운영했을 때 학생들 입학을 많이 해요. 막 20명, 30명. 내가 물어봐요. 생태학교에 왜 입학했습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예전에 땅을 한 4000평 사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농사 지으려고 농사 배우러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3월 한 달 동안 모종 내고 거름 뿌리고 막 해요. 한 달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상담을 해요. 어떻게 농사 이제 한 4000평 질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으네요. 한 1000평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3월, 4월, 5월, 더운 이제 6월 이제 지나고 나서 학생들 여름방학 할 때 제가 물어봐요. 이제 한 몇 평이나 농사 질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10평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평. 맨손으로 농사 짓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수녀님이 거기서 맨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다는 거야. 수녀님 얼마면 되겠냐가 2억이면 되겠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국에 가서 2억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내가 또 뻥이 또 엄청나게 세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 뻥이, 저 별명이 뭐냐면 황뻥이었어. 황뻥. 일단 뻥을 쳐놓고 한국에 돌아와갖고 내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평화방송에도 나가고 내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정말로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1000만 원씩 20명만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재산 5억 중에 10분의 1, 5천만 원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거는 어려운 이웃 도와주라고 하느님이 축복 준 거다. 나는 5천만 원까지 필요 없다. 그저 1000만 원씩 20명만 난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에 다니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성당, 종파 초월이야. 뭐 성당 다니는 분들, 아무 데도 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보내주는데요 3개월 만에 2억이 들어온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분들이 정말 큰 마음 먹고 평생 모은 거 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한 분은 마장동에 있는 분은 그냥 500원짜리 1000원짜리 따모 한 5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그냥 드럼통에 싸갖고 와서. 하여튼 감동적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2억이 딱 이제 3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2억 들어온지 모르고 계속 전화해갖고 돈 보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갖고 이제 2억 들어왔으니까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돈을 보내준다는데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았는데 내가 요새 강의 때문에 책상에 못 앉아있는데 어젠가 그제 여기 평화방송 강의 준비한다고 밤 12시에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을 또 전주에서 어떤 분이 또 보냈더라고. 그것까지 합쳐서 들어온 돈이 7억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야. 7억 1000만 원. 아니 2억이면 되는데 7억이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지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 복지시설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 돈 떼어먹는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 이래서 떼어먹는구나. 어쨌든 내가 이제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사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사주러 나갔어요. 나는 공투 조그만 걸 사주려고 갔는데
수현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공투는 안 된다는 거예요. A10을 사달라는 큰 거. 왜냐하면 여기 개미산이 한 2,000개 있어요. 농장 안에. 개미산이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개미산 때문에 가려서 2,000개나 되는데 얘네들이 짐은 100년 동안 짓는 거야. 산 하나를. 100년 동안 지니까 얼마나 크겠어. 여기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한 2층 정도 되는 큰 개미산을 져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농사를 지려면 이게 한 보통 하나에 100평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농사를 지려면 장정 둘이서 꽃갱이로 한 달을 뽀개야 그거 하나를 뽀개는 거야. 그 2,000개를 언제 뽀개? 그래서 포크레인을 사달라는 건데 공투를 사주면 바가지를 꼽으면은 그 개미산을 포크레인 못 이겨요. 그래갖고 포크레인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달라면 1m 20짜리 큰 거 사달라는 거예요. 공투는 한 7천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A10을 사러 나갔더니 2억 8,700이야. 돈 좀 떼어먹어 보려고 그랬더니 떼어먹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나라 포크레인을 사주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건 안 된대. 서비스 포크레인은 하면서 호수라는 게 막 터져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큰 기계를 하니까 그거를 고치는 거는 볼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볼보로 살려고 그랬더니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2억 8,700짜리 포크레인 샀어요. 그 트랙터 6천만 원짜리 사고 경운기 2대 1,200만 원짜리 사서 작년에 11월 달에 인천항에 가서 택배로 붙였어. 또 이 포크레인이 너무 크니까 포크레인을 잘라요. 난 또 포크레인 자르는 거 처음 알았어. 포크레인을 잘라갖고 컨테이너 2대 나눠서 보낸 거야. 기술자를 보내갖고 붙이는 기술자도 보내고. 근데 여러분들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만 보내면 걔네들 알아서 일해요? 기술자도 따라가야 되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포크레인 트랙터 택배로 붙일 때 기술자 둘도 택배로 붙였어. 그냥. 그런데 이 기술자들 둘 한 달 월급 완전히 기계를 고칠 줄 아는 기술자를 찾아서 보내야 되니까 둘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그 1년 쓰면 1억 아니야. 돈이 팍팍 줄어드는 거야. 이제 그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걔네들이 그냥 기술자가 따라가면 알아서 해요. 기름 대야 되잖아요.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예.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이 막 완전히 줄어드는 거야. 근데 수녀님이 내가 처음에는 빈말인 줄 알았대요. 2억 보내주겠다고. 근데 포크레인 보내지 기술자 보내지 기름값 보내지 그러니까 수녀님이 자신감이 생겼나 봐. 신부님 귀양 도와주실 거 우리가 닭을 팔고 싶은데 지금 잠비아는 여름이에요.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 거리에 닭을 못 파는 거야. 상하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냉동고를 보내주면은 닭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얼마냐니까 2,200만 원이래. 2,000이면 돈도 아니지 1억씩 막 나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보내줬어요. 냉동고를 보내줬더니 수녀님이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왜 신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팔던 닭을 한 달에 1,200마리씩 판다는 거예요. 1,200마리씩. 그런데 수녀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닭을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닭장이 모자라요. 닭장이. 닭장 줘달래. 닭장. 그래서 얼마면 되냐 그러니까 1억이면 된대. 좋다. 이제 들어온 돈이 다 나가게 생긴 거 이제. 좋다. 닭장 줘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벽돌 찍는 기계, 닭털 뽑는 기계 다 보내줘서. 그래갖고 이번 여름에 대학생들 20명을 데리고 가서 닭장을 줘주고 왔어요. 내가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 20명을 데려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얘네들 문제 있어서 얘네들 고생시킨다고 보냈는데 걔네들이 가서 일하는 걸 보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내가 보니까 몸으로 살 놈들을 머리로 살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힘든 몸으로 사냐 얼마나 너무너무. 그래서 얘네들이 닭장 다 지어주고 닦아놓은 땅이 10만 평이야. 10만 평. 야, 나는 이번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 3명이 따라갔어요. 한 70명이 지원을 했어요. 20명 데려가야 되는데 70대, 60대, 50대, 40대, 20대만 싹 뽑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하고 60대 아줌마 3만 모시고 갔어요. 지원한 분들. 왜 모시고 갔겠어요? 밥 해주는 거. 밥 해주는 거. 근데 그 3분도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근데 이제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닭장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집을 져주는 신자도 아니야. 그냥 산적같이 수염 이렇게 막 이런 사람한테 그 김 사장한테
당신 내가 한 달 월급 줄 테니 아프리카에서 닭장 져주고 오는데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가서 닭장지로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신부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도 저 친구들도 저렇게 한 달 봉사로 가는데 나도 가서 돈 안 받고 자원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 나 그 김 사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저도 이제 가서 싹 져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신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냐는 거예요. 나 그 수녀님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내가 가서 그 수녀님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수녀님 10분이 잠비아에 가서 16년 동안 한국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뭐 샤워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비아가 더운 게 아니에요. 6, 7월 달은요 추워요. 파카 입고 다녀야 돼요. 털옷 입고 다녀야 돼. 근데 샤워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물이 그냥 나오다가 그냥 비눗물에 같이 떨어져. 멈추고. 그렇게 불편한 데를 수녀님 10분이 16년 동안, 수녀님 38살 먹은 나탈리아라는 수녀님은 가자마자 말라리아 그래서 죽었어 또. 그냥 내가 무덤에 가봤더니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쁘게 생겼더라고 또. 참. 그러니까 옆에 동료 수녀님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16년 동안 살았으니 이건 수녀님으로 안 보이는 거야. 작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예수님한테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수녀님이 신부님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 수녀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도 하느님이라고 나도 하느님이라는데 내가 수녀님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추장이 만나진다는 거예요. 무슨 추장이 많냐. 아직도 잠비아는 추장이 많대요. 근데 추장 한 분이 천주교 신자 추장이래요. 거기는 한 20%가 천주교 신자들 잠비아는. 근데 그 추장이 땅이 6억 평이 있대. 6억 평이 있대. 6억 평이. 그래서 수녀님 좋은 일 한다고 500헥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50만 평, 450만 제곱미터 엄청난 큰 걸 준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했어요. 수녀님 그거 일단 받아두라고 그거. 그랬더니 이 창설자 수녀님이 독일 수녀님인데 이 수녀님 날 직접 찾아오셨어요. 신부님 다른 병원 운영하는 수녀님, 보육시설 운영하는 수녀님, 그 다음에 학교 운영하는 수녀님들은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녀님은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땅이 한 면이 3.2km니까 어마어마하게 땅이 크더라고요. 80만 평이. 근데 이 넓은 거를 수녀님 무슨 재주로 해? 돈은 없지, 일은 하고 싶지. 16년 동안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수녀님이 웃고 다닌다는. 그리고 친구 수녀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이것들아,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님 이건 자기네들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부님은 나는 또 그쪽으로 공부도 했고, 그러니 신부님 귀향 시작을 했으니 완성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난 또 80만 평 완성하려면은 7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난 아무리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심심할 일이 없어. 심심할 일이. 이번 여름에는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 안과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제 좀 젊은 분들이 가는데 안과 의사 선생님 대학병원에 과장님을 모시고 간 거야. 수술 도구까지 다 갖고 내가 다 우리 후원하는 분들이 보내니까 치과 수술 도구, 안과 수술 도구 다 갖고 갔거든요. 근데 치과는 이제 작년에 갔으니까 환자들이 많은데 안과는 사람들이 줄은 잔뜩 섰는데 무서운 거야. 이게 수술하면 눈알을 빼는 건 줄 알고 눈알을 빼는 건지. 백내장 환자가 많은데 그래갖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그냥 수녀님들이 강제로 막 끌고 가 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백내장 수술을 해줬는데 보통 그 사람들은 병원에 와도 고맙다고 안 그런대요. 근데 이 백내장 수술한 사람 매일 병원에 와서 고맙다고 그래. 눈알 빼는 줄 알았더니 눈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과는 거기도 병원이 있는데 안과, 치과 이거는 특수 직분이기 때문에 없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장 고통을 겪는 거거든. 그래서 난 또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매년 모시고 가는 미안해갖고 내년에는 가지 말지 뭐 그랬더니 신부님 빼놓고 우리끼리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아주 환자들 불평 그거 다 받아내는 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선생님들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신부님 내가 의대 다니면서 내가 막 라면 먹고 그래. 그러니까 바쁘니까 보람을 한 번도 못 느꼈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보람을 여기 와서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끼리 간다는 거예요. 네. 참 그래서 내년에 나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생겼어요. 내년 여름에. 근데 이제 10만 평을 깎아놨는데 거기도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11월 시작하면서부터 우기가 시작됐는데 빈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보름 동안 안 오는데 지지난주부터 빈님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수녀님이 내가 이제 이양기라고 한 땅이 넓으니까 다 보내줬어요. 그 편지가 어제 왔어. 보니까 신부님 뿌렸는데 지금 비가 오시는데 옥수수가 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10만 평에. 나는 그게 내 것도 아니고 그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건데도 나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수녀님들 도와주러 간 거니까. 그런데도 그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야,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70살까지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70살이 되면 이제 뭐를 해야 돼? 은퇴를 해야 돼, 우리 신부들. 여러분들 70살이면 멀쩡한 나이예요. 여러분들 요즘 나이 계산하는 법 새로 나온 거 아시죠? 내 나이에 0.7년을 곱하면 그게 본 나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70살은 77이 49, 49살이에요. 49살. 49살이라니까 70살들은 70살이에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미안하지만 일어나 보세요. 아니 괜찮아. 누가 70살이라고 그래? 49살이지. 49살이에요. 49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0살에 은퇴, 신부들이 70살에 은퇴를 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동창 모임을 하는데 우리 동창 신부들하고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은퇴해갖고 그렇게 40년 사제로 살았지만은 너무 젊은 때 은퇴한다. 우리 뭐 할까? 은퇴하면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은퇴하면은 이 사주 카페는 있는데 왜 신부 카페가 없냐? 네. 우리 신부 카페 하자. 신부 카페. 아니 요즘 사람들 마음 답답하면 사주 카페 가고 전보 커피 마시면서 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부로 여러분들 신부로 귀신의 애비로 40년을 살면요 웬만한 무당보다 나아요. 귀신의 애비로 40년 정도 살면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네, 지금 70살 원로 신부님들 딱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딱 보여요. 얼굴이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굴이야. 얼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우리 얼굴 안에 7,000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안에 딱 보면 남편이 바람 피고 있구나 이게 금방 나온다니까. 웬만한 점쟁이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무당들 세례를 많이 줬어요. 무당들이 천신 자기가 모시는 신기가 떨어지면요 천신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북도 태우고 막 이거 신물도 많이 태워주고 세례도 주고 또 어떤 무당은 유방암이 걸렸는데 60 한 7, 8쯤 됐는데 평생 이제 점을 봐준 거죠. 근데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하느님한테 귀의하고 싶다고. 살아온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또 신부님 성가 소리 듣고 죽고 싶다고. 근데 쫓아가갖고 또 보니까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 성가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막 성가 불러주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 품에 죽은 무당도 있다니까. 내 품에 죽은.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낫지. 웬만한 무당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페 차려놓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면담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본당 신부님 바쁘고 우리 은퇴하면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잘생긴 시모니 신부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날 건데 시모니 신부 그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잘생기고 자격증이니까 시모니 신부는 커피 바리스타하고 그리고 나보다 7살 많은 베네딕토 신부라 했는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형은 그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나오지 말고 음식하고 음식. 예. 그 다음에 뭐 담배만 피우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마티아 신부 너는 청소하고. 난 이제 이게 되니까 앉아서는. 내가 장소도 다 봐뒀어요. 장소는 어디로 했냐면은 남한산성 성지가 있는데 남한산성 성지가 새로 성당을 줘서 갔어요. 옛날 구성당이 아주 그 창호주로 잘 져놨어. 그래갖고 그 성당 그 터 달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남한산성 그 근처에 또 점 보는 데도 많아요 보면. 그래갖고 이제 거기는 이제 신부 카페. 우리는 은퇴해서도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대학 하라고 이제 기부금도 40억 받았으니까 나는 200살까지 살아도 일이 있어요. 200살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느냐? 나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느냐?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아요. 100살.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 110살. 40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살. 제가 20년 전에 강의하러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100세 시대가 옵니다. 신부님 뻥하지 말라고 무슨 100살까지 사느냐고. 근데 요즘 여러분들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00세 시대 온 거예요. 근데 올해 한 보험회사에서 무슨 상품이 나왔냐면 110세 건강 안심보험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회사 분들이 야 100세 상품 나왔으니까 다음에 110세 할까? 이거 아니죠. 그때는 암 정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치매도 어느 정도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혈압, 당뇨 다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60년 후야. 60년 후인데 여러분들 1년에 0.5년이 늘어나. 1년에 0.5년 평균. 그러니까 지금 86세가 가장 많이 죽는 나이래요. 86세가. 근데 2020년에는 몇 세에 가장 많이 죽느냐면 90세에 가장 많이 죽는데 2020년. 그럼 2020년이면 몇 년 후에? 6년 후야. 6년 후. 그럼 여기 60살 되신 분들 66살 되면은 90세가 가장 많이 죽는다 그러면 그분들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은 그냥 가는 거 60세들은. 50세들은 110살 간다니까. 아직 산 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40살들은 20년 더 살고 60년을 더 살아요. 60년. 그런데 며칠 전에 소련 러시아에서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 알약을 개발했대요. 미토콘트리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장도 늙어가면서 노화가 진행인데 그걸 먹으면 그 노화 진행 속도를 그렇게 늦출 수가 있다는 거야. 10년 후부터 시판한다는 거야. 120살까지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120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심각한 거예요. 3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7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 3년 전에. 여자가 1,600명, 남자가 100명. 3년 전에 100살 이상이. 예. 그런데 올해 내가 인구 통계청에 들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올해는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4,000명이에요. 14,000명. 3년 만에 100살 이상이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배가. 10배가 늘어났어요. 90에서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만 4천 명. 80에서 90살까지 몇 명이냐면 97만 명. 그 다음에 60에서 70살까지는 270만 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정확하게 49만 명인데 650만 명에 650만. 65세 이상이 65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270만 명. 270만 명.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 하나에 할머니 셋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길에 나가보면요,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담방구, 자치기. 낮에만 그렇게 돌아다녀서 밤에 깡통 돌리게 해보면 온 놈들이 다 깡통 돌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 길에 나가면 애들 하나도 없어요. 어딜 돌아다니는지. 누구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할머니가 길에 꽉 찼어. 또 할머니들이 어서 유모차 주사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무슨 뭐 놀이터, 슈퍼마켓.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요,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은 그 노인정 앞에 가보세요. 유모차가 10대씩
끝나고 나면 밀고 다 집에 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연령이 조선시대 왕이 27명이었어요. 27명이 있었는데 평균 연령이 46.1세였어요. 왕들이 길게 살아야 46. 왕자고 공주들, 관리 잘한 왕들은 46.1세. 관리 잘하는 왕자도 큰 왕자들 있잖아요. 왕 못된 왕자들. 그거 평균 나이를 36세야. 평민들은 조선시대 35세. 평균 나이 35세. 그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35세. 그러니까 20살에 결혼을 해갖고 35세 죽어 40이나 그러면요, 이땐 갈등도 하나도 없어. 20살에 결혼해갖고 3년 애 하나씩 낳으면은 한 7 낳다가 죽는 거야. 7명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삶의 계획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놔놓고 누구한테 맡기느냐면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네.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네.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죽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 죽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야. 안 죽는 바람에. 여러분 요즘 연금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연금 공무원들이 20년 의무로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0년 냈으면은 20년만 받아 먹어야지. 120살까지는 몇 년 받아 먹을 것 같아요? 60년 받아 먹는 60년. 여러분들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뭐 그리스, 스페인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좀 나라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좀 후손들을 위해서 연금 좀 깎자고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산 뻔히 나오니까 연금 깎자고 그랬더니 깎으려는 연금을 안 깎고 머리 깎고 안 된다고 그냥. 아니 누가 연금 깎자고 그랬지 머리 깎자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에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대책이야. 무대책.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금 문제에 걸리지. 치매가 우리나라가 지금 58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35살 때 죽을 때 치매 걸려요? 이땐 치매 걸릴 시간도 없어요. 근데 지금 80, 90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치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 집에 5, 6 매달려 있다고 보면은 300만 명이 치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안 죽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난 정치인들도 보면 참 머리 나빠. 여러분들 65세가 650만 명, 50세까지 되면 거의 1000만 명인데 이제는요 진보가 보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보가 보수를 이길 수, 늙으면 보수로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노인들은 또 투표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해요. 똑같이 찍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가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지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이 그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죽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변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보통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가장 가난해. 근데 여러분들 왜 가난한 줄 알아요? 국가가 잘못해서 가난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교육비를 몇 배를 더 쓰냐면 9배를 더 써요. 프랑스보다 9배 더 써요. 미국보다 교육비를 몇 배 쓰냐면 3배를 더 써. 3배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지금 뭐 비슷비슷하게 살지만 조금 떨어져. 미국은 우리 한 2배 정도 잘 살아. 근데 그 2배 정도 잘 사는 나라보다 3배를 교육비를 더 쓰는 거야. 그래서 남자아이 대학 결혼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3억 6천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나갖고 걔한테 쏟아 넣는 돈이 3억 6천이야. 여자는 3억 4천이 들어가요. 그럼 남자 여자 아들 딸 둘 나가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여러분들 얼마 쓰면 7억을 쓴 거야. 7억을. 셋 낳았으면 10억을 쓴 거야. 10억. 그러니까 애를 낳아요. 그래서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이놈의 교육 때문에 애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나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보기엔 정치인들 머리가 지끈지끈할 거야 아마.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65세 넘어가고 OECD 국가 3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가난해. 쓸 돈이 없는 거야. 자식들한테 다 쓰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1등 아니면 패배자야 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 안 하면 아무데도 취직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대기업 안 갈 바야 200만 원 받고 일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논다는 거야. 그럼 노는 놈 누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아니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엄마 아빠가 다 교직이래. 그래서 연금이 7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렇게 친구 중에 제일 연금이 많이 나온대. 상전 밥 한 번, 술 한 번을 안 낸다는 거야. 친구들이 막 욕을 한다는 거야. 너는 이 새끼야 밥 한 번 안 사냐. 그렇게 연금이 많은데 근데 한 친구한테 술 한 번 하자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더래요. 애들이 둘 다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대기업 몇 번 보내 떨어지더니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거야. 걔네들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준다는 거야. 자기가. 그 자기네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쓴다는 거.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 뭐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 생활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 죽어서 문제, 애들 일 안 해서 문제, 애 안 낳아서 문제. 참 큰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잘 세우셔야 돼. 예. 또 이 나이를 먹어갖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70세 드신 분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돈이 있어야지 어디 돌아다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고 돌아다니지도 않지.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생전 웃을 일이 없네.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요. 보면은 한 번도 안 웃어요.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남이 웃긴 얘기하면은 웃긴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썩은 미소가 나오는 썩은 미소가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살 넘으면 웃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 눈두덩 눈가 쳐지고 볼 쳐지고 입가 쳐지고 소파에 앉아고 가만히 텔레비 보고 있으면 소파에 앉아고 텔레비만 째려보고 있는 거야. 아니 텔레비가 뭘 잘못했다고. KBS 한번 째려보고 MBC 한번 째려보고 SBS 한번 째려보고 평화방송 한번 평화방송 볼 때 더 째려봐. 저 무슨 얘기하는 건가. 뭐 애들 다 떠나고 여러분들 애들 다 떠나고 남편하고 있으면 뭐 깨가 쏟아질 것 같아요? 깨 안 쏟아져요. 신혼 때나 깨가 쏟아지는 거지. 소파 앉아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은 투명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그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눈보라를 맞아갖고 산을 가는데 헤매다가 이제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다행히 침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침낭이 있는 거야. 담요는 이제 바닥 옆에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수녀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침낭에서 자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그 어른 몸을 녹이고 신부님이 침낭에 이렇게 자꾸로 올리고 잘라 그러는데 수녀님이 신부님 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어떻게 해? 그 자꾸를 열고 다시 나가갖고 담요를 하나 이제 갔다가 이제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침낭을 딱 이렇게 해갖고 좀 잠을 막 들어갈 때 수녀님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 남자인데. 그래갖고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담요를 하나 수녀님 수녀님 진짜 이제 따뜻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또 내 강의는 또 들어가고 내가 이놈들한테 돈 주나 봐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알차게 먹고 마시고 노는 분들이 많아요. 500만 원만 남기고 나는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엉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를 못해. 해봤던 적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어. 1,000원도
1,000원도 벌벌 떠는 분들이 많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000원도 벌벌, 여기 많을 거야. 1,000원도 벌벌 떠는 분들이. 내가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은 내가 할머니들이랑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당에서 이제 한 할머니들 30분이랑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나타날 때 보면은 처음에 몰라봐요. 성당에서 보던 할머니랑 인천공항에서 보는 할머니랑 너무 달라. 선글라스 딱 끼고 스카프 목에 딱 두르고 돈을 얼마나 하는지 여기다 딱 돈가방 딱 차고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딱 이제 이 파리행 비행기를 타죠. 그럼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죠. 드디어 내가 해외 성지순례 파리, 로마, 이스라엘을 가는구나. 그래갖고 딱 파리에 내리면은요, 가이드가 버스를 딱 갖고 나와요. 근데 되게 밤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딱 파리 시내를 지나가면은 파리는 직접 조명이 없어요. 다 간접 조명이야. 이렇게 밑에서 불을 쫙, 사람이요 직접 조명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간접 조명은 은은한 게 좀 고상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면 집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 쫙 해놓으면은 딱 방에 들어가 보면은 집에 거실도 직접 조명하지 말고 밑에서 싹 쌓아올려 봐. 기분이 그냥 와인도 마시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그렇거든. 근데 딱 파리를 가다 보면 딱 그렇거든. 그리고 그냥 한가운데 에펠탑이 30분마다 막 반짝반짝 불, 거기 막 뭐 네온 사인 막 하면은요 기가 막혀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여기 예술의 도시 오신 거 환영한다고. 내일 아침은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고 오전에는 모나리자 미소를 보러 루브르 박물관을 갈 거라고. 그리고 건너편에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점심 식사하시고는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갈 거다. 몽마르트 언덕을. 저녁은 세느강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밤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쌍젤리제 거리에서 와인을 한잔하고 호텔로 들어갈 거다. 내일 스케줄은 이렇다. 그럼 진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 근데 막 하는데 여기는 다이아나비가 죽은 도로다. 그거 꼭 지나가더라고. 보니까 역사 뭐 나폴레옹이 막 그 뭐 개선문 막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내가 드디어 이 예술의 도시 파리를 왔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호텔 도착 5km 전에 가이드가 딱 일어나고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여긴 에티켓이 참 중요하다. 문을 열면 잡아주는 게 에티켓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리면은 포토들이 가방을 여러분들 방에 갖다 줄 텐데 $1 팁을 주는 게 에티켓이다. 그리고 호텔에서 나올 때는 그 침대에다가 왜냐하면은 그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다 그 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민자들이 하는 거니까 $1를 내려놓는 게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할머니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지 않았던 $2가 딱 튀어나온 거야. 생각지 않았던 $2가. 그래갖고 딱 호텔에서 딱 내리면은 정말 포터들이 막 모자를 쓰고 막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비행기 10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 큰 여행용 가방을 이제 밀고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명 가면은 유럽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다 작아요. 옛날 건물들이라 2명, 3명 들어가면 꽉 차. 그럼 또 재빠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 5분, 10분을 기다리면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질이. 로마에 도착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그 가방을 끌고 알아서 가요. 자기가 $1를 아끼려고. 호텔 나올 때도 까먹을 경우도 있지만 아까워, 다시는 안 오는데 그냥 나와버려. 그리고 압권이 있어요. 성지순례 끝나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신부님, 세상에 나가보니까 맨 내 돈 뜯어먹는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그리고 보통 1일 정도 순례를 나가는데 11일 동안 기억이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가방 끌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성지고 뭐고 힘들게 가방 끌고 다니면 나이는 먹었지. 그럼 보통 여러분이 한 450만 원 내고 가는 성지순례예요. 450만 원. 그러면은 하루에 $2면은 10일이면 $20야. $20.
그게 뭐가 아깝다고. 그 1달러 때문에 벌벌 떨면서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거라고 그 무거운 가방을 그냥 1달러 주고 땡큐 땡큐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1,000원도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450만 원 내고 갔으면 기분 좋게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써봤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여행 갔다 와도 즐거웠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도둑놈들한테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야.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저도 뭐 많이 다니죠. 1년에 4개월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잠비아 끝나고 미국 교우들이 케이프타운, 희망봉, 아프리카 맨 끝에 거기 갔다 오고 싶다고 호텔 예약까지 다 예약해갖고 나하고 같이 갔어요. 케이프타운 호텔에 딱 가니까 진짜로 포터들이 가방 방번호 딱 찍어갖고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요, 그 사람들한테 돈 한 번도 아낀 적이 없어요. 오면 1달러 안 줘. 5달러 딱 줘요. 5달러 딱 주고 내가 한마디 하죠. 땡큐. I come from Korea. 내가 꼭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인 줄 아니까. I come from Korea. 딱 그리고 5달러 주면은 눈이 이만해지면서 정말로 머리가 땅끝까지 닿도록.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민자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450만 원을 썼으면 그 이민자들한테 1달러, 2달러, 5달러가 아까워갖고 그거를 아끼려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이번에도 애틀란타 강의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호텔에서 한 4일이 있었어요. 4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은 거기다 내가 10달러 딱 놓고 썼어요. 편지. 그 사람 이민자야. 편지를 항상 써요. 저는 마지막에 Thank you, God bless you, I come from Korea. 딱 이렇게. 네. 얼마나 좋아. 그거 쓴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 받음으로써 하루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큰 기쁨,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끝까지 아껴. 근데 문제는 그걸 아껴갖고 정말 또 행복한 데 쓰면 좋은데 끝까지 아끼다가 죽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 한번 호강해 보려고 그랬는데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호강은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생일날 내 기억해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냉면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내 생일에 왜 내 생일을 남이 차려줘야 돼? 내가 차려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애썼다.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네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내가 가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 맛이랑 내가 한턱 쏘고 먹는 냉면 맛은 냉면 맛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1,000원을 쓰더라도 멋있게 써. 폼나게 써요. 냉면을 먹어도 뽐나게 나가서 먹어. 눈물 뚝, 콧물 뚝 흘리고 그러지 말고요. 행복은요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무슨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는다고 그 사람들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봐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예, 안 행복해요.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이번에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황금 연휴에 황금 연휴. 발칸 반도를 갔다 왔어요.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잠깐 보스니아 이렇게 들렀다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평택 비전동 본당 신부를 할 때 나야 교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정말로 많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죠. 정성스럽게 대하죠. 근데 이제 내가 평창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당이 없잖아요. 그 이제 연말만 되면은 나를 찾아오는 비전동 교우들이 있어. 그 나는 이제 연말이 되면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갖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세배하러 왔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보든 안 보든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가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세배라고 왔는데 내가 찬밥 대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후까지 스케줄이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보니까 2017년 딱
황금 연휴 10일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야, 2004년 후에 황금 연휴 10일이 있다. 나하고 그때 내가 온전히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 30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3년 동안 개를 모았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240만 원에 거의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행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지 뭐 나라도 아름답지만은 성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체리라는 성지를 갔어요. 뭐 여기저기 너무 다니니까 무슨 성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오후 3시 미사를 이제 경당에서 봉헌하기로 했는데, 대성당에 딱 갔는데 대성당은 안 빌려줘요. 우리도 여기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 명동 대성당 안 빌려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성당은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순례객은 아예 안 빌려줘. 그것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안 빌려주죠. 근데 딱 성당을 이제 성모님을 이제 경배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여긴 오스트리아 성지인데 전통 복장을 입고 왔는데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온 거야.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와갖고 영성체후 묵상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야. 신부도 울고, 그 해설자도 울고, 솔로한 사람도 울고, 밴드들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근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갔는데 한 200명하고 갔는데 그 중에 천주교 신자 아닌 자매가 하나 왔었어요. 근데 이 성주순례를 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 또 다 가톨릭 성지잖아요. 이분은 종교가 달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요르단강에서 딱 거기서 천주교 세례를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르단 강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명이 보난데 세례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영어로 father라고 그러냐. father,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부도 잘 묻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주순례 데리고 갔어요. 성주순례를 데려갔는데 가톨릭 전례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전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갖고, 야, 빨리 와서 이거 가톨릭 이런 아름다운 전례가 있다. 그걸 보는데 다 우는 거야, 성가를 부르면서. 근데 그 성당의 그 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성당들이 울림이 얼마나 좋아. 뭐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는데 3시 미사에 내가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5분을 지난 거야. 그래갖고 제의를 못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의를 입고 그 경당에 가려고 그랬더니 폴란드에서 성주순례 온 신부하고 교우들이 그 경당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미사할 데가. 그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우리 거니까 나오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산에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산에를. 대성당은 꿈도 못 꿨고. 그 이제 제대 그 제의실 맡는 형제가 제가 보니까 평신도 갔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30분을 또 버스 타고 또 올라가면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 거야. 그 본당 신부가 나왔어요.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싶다고. 바실리카거든요.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럼 대성당에서 하라고. 네, 대성당에서 하라고. 이거 아직 박수 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성당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키가 조그마니까 짧은 제의를 그 신부님이 다 찾아서 나를 입혀주더라고. 신부님이. 막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 미사 봉헌하는 때인데, 우리가 입당을 해갖고 성가를 하는데 이때부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막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가 성모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당을 혼통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 온 외국 교우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좀 울까 봐.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미사를 하고 딱 이 성지가 뭔가 봤더니 이 성지는 850년 된 성지야.
성모님이, 여러분들 사진에 있어, 성모님이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목발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목발 짚고 왔다가 다 두고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기적을 바라갖고 다 친 거야. 다 치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베네딕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다녀가신 성지야. 거기서 미사를 한 거야. 거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그 성당뿐만 아니라 곳곳의 성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30명이 성주순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냥 직장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부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부가 평생 버는 돈이 23억이래요. 평균 대한민국에서 23억을 벌고 나를 위해서 500만 원 그 아름다운 성지순례 한 번을 못 가? 그리고도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성지순례에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남이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내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내가. 남한테 바랄 거 하나 없어. 섭섭할 것도 하나 없어요. 저는 이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은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누워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돌아가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특목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리고 엄마 나 좀 놀러 좀 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갖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너 행복해. 여러분들 1살부터 30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좋은 자리에 가갖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교 들어가갖고 사법고시 시험 본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 보통 1000명 정도 뽑거든요. 만약에 안 뽑을 때는 500명 뽑고, 연수원에서. 그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 되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200등부터 1000등까지 변호사야.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 원도 못 번대요.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시절을 다 날렸는데도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에 판검사가 나타나, 평창에는 막 판사가 됐으면, 사법고시 합격하면은요, 읍내 막 이 사법고시 합격, 누구네 집 자녀, 셋째 자녀 합격 막 걸어놓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로 신나요. 우리는 사무관만 승진해도 누구 사무관 축하 막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고 사는.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식 판사로 밀어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진 작가래요. 지금 촬영하는 저분들 제일 행복한 분들이래. 사진 작가들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거 찍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성직자들.
신부님, 저 신부님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살 안 하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부님 때문에 술 끊었어요. 신부님 때문에 우울증 고쳐졌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이 본당 신부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면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로펌 회사로 빠져서 법률 회사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법률 회사로 빠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거리입니다. 어떤 묵상거리냐 하면은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능력 있는 애들이 판사가 돼갖고요, 위에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개 또 정치 판사가 되면은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해요?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그들의 고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유럽에 내가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뭐라 그래? 이거 저기 뭐야, 식당에서 이 서빙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어떠냐면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팁 받고 나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서빙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멋있게 넥타이 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0된 할아버지가 서빙하면은 저 늙어갖고 저 뭐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제가 그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서 온 직원인데 뭐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죠.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메리앤 첫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에. 이 학교는 등록금이 1년에 고등학교인데 1억이야. 1년 등록금이 1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가는 학교죠. 되게 중동의 귀족들, 왕족들, 미국의 최고 돈 많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애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타고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무슨 자가용이야. 근데 이 140년 된 학교인데 우리 그 아들이 그 메리앤 촉고등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학생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 집이 망해갖고 전액 장학생 졸업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돈방석에 앉는 애예요. 왜 돈방석에 앉느냐면 그 많은 친구들한테 야 여기 펀드 좀 넣어라. 그러면은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애래요. 그 원래 그렇게 간대 걔네들 그 코스가. 근데 얘는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아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나 연극하고 싶어. 지금 집이 망해갖고 돈 벌어도 현찰을 판국인데 또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살았어요. 왜? 여기 50, 60, 70대, 특히 60, 70대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대학 가고 싶어도 네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가 가야지, 남동생이 가야지. 그래서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가고 돈 벌어. 힘들어도 다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 그때는 못 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잘 살아. 정말로 잘 살아요. 대한민국.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 자가용 하나씩 다 있어. 잠비아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만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나라예요, 이제. 그래서 해라 라고 얘는 NYU 조지 클루니라는 영화 배우가 졸업한 유명한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갔어요. 영국 영화학과. 그리고 2년을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졸업을 작년 5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돼? 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디션을 봤는데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해밀턴은 미국의 독립 아버지야. 3인의 독립 아버지야.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했는데 1800석 6개월 전성 매진이래요. 근데 얘가 오디션을 봤는데 뭐에 됐느냐면 조연의 대타. 조연이 아프면은 나가서 하는 대타로 됐어요. 근데 조연의 대타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6개월 동안 받는 돈이 10만 달러니까 1억이니까 1억. 조연의 대타도 1억. 조연의 대타도 6개월을 끝났어. 그러니까 또 오디션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친구가 5월 달 끝날 때쯤 오디션을 봤는데 이번에는 바로 브로드웨이에 가갖고 줄리 테이머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스파이더맨은 알죠? 스파이더맨 만든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언 킹 제작한 감독이에요. 세계적인 감독이죠. 이 감독이 이번에 M 버터플라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주연으로 한국인 최초로 캐스팅이 됐는데 이 지난 10월 27일 며칠 전에 첫 공연을 했어요. 아버지가 갔다 왔어. 사진, 사인도 나한테 해서 다 보냈더라고요. 이 5개월 연극인데 50만 달러래.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 한 달에 1억씩.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줄리 테이머 감독의 캐스팅이 됐다니까 조지 해밀턴 시카고에서 마지막 공연을 조연의 대타한테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공연 3시, 7시 공연을 주연을 줬어요. 우리 잊지 말라고. 브로드웨이에 가도 우리 잊지 말라고 주연을 줬어. 주연을 줬는데 얘는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연하는데 커튼콜을 하는데 15분 동안 커튼콜을 앵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키가 워낙 작으니까 다른 스태프들하고 같이 연극하는 친구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뛰어서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15분 동안 앵콜 커튼콜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편지했어요. 신부님 정말로 감사하다고. 신부님의 배려, 유머, 내가 많이 웃긴가 봐요 걔한테. 신부님의 유머, 배려, 사랑으로 자기네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고.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신부님 생태마을에 돈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미션.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돈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나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돼. 왜 내가 그 힘들게 버는 돈을 뺏어서 써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되는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누가 행복하냐면 내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은요, 내가 뉴욕에 강의 갈 때 보면 강사료 다 주고 왔어. 쓰라고. 학비에 $1,000, $2,000. 그러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용돈을 주는데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증권가에 갔다면 친구들 뒤치다거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친구 술 같이 마셔주고 어려운 일 해결해주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섰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예.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지난번에 크로아티아 간 친구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과달루페 가자고. 멕시코 과달루페. 그래서 개를 뭘 파냐 보니까 그래서 갈 생각도 있어요. 같이. 전 과달루페를 2번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에 앤더슨 시 코리아라는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가 벼락 맞은 얘기를 했습니다. 벼락을 맞아서 죽었더니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시신을 장모님이 쫓아내려와서 울고불고 하고, 이 사람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자기 시신을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안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여러분들 슬프지 않아요. 죽은 영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영혼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는 것도 죽은 영혼 멋쩍게 만드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맡겨?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세월호에서 희생된, 물론 어른들 55명, 그것도 잊으면 안 되죠. 그분들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른들 55분 잊으면 안 되고, 더욱이 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 249명의 우리 학생들도 전부 누구 손에, 누구 자비에 맡겨야 돼요? 하느님 자비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하느님 자비를 안 믿는 것도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느님이 이 세상 구원하려고 당신 아드님 보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애들 천국에 안 데리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데려갔다고 여러분들도 굳게 믿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 중에 특별히 이 위령성을 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 앤더슨 시코리라는 의사는 딱 자기 몸이 나왔을 때, 영혼이 나왔을 때,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보통 2, 3분 사이에는 죽었는지 샀는지 구분도 못한대요. 현실인지.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ND라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그래요. 임사체험, 근사체험, 죽음 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선상에서.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딸하고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걸어가지지가 않더래요. 여러분들, 죽은 영혼들이 처음으로 착각하는 게 육신이 아직도 있는 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착각. 육신은 이미 저기 누워있고 영혼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있는 줄 알고 차가 지나가면은 그 차를 피하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육신도 없는데. 육신이 있어야지. 이 육신이, 내가 이 물질이 나라는 물질하고 마주치면서 막는데 나는 이미 물질이 없어진 건데, 혼인데. 걸어가려고 하니 걸어가지지 않고 쫙 떠서 가더래요. 허기야, 여러분들 동양 귀신, 서양 귀신 중에 걸어 다니는 귀신 봤어요? 귀신들은 다 떠서 다녀요. 다 떠서.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을 봐도 저기 귀신들 보면 다 날라다니잖아요. 다. 하다못해 중국 강씨도 이러고 다 떠다녀. 쫙 떠서 가더래. 그래갖고 이제 문을 열으려고 그랬는데 문 열을 필요도 없더래요. 그냥 몸이 통과돼서 들어가더래요. 이것도 성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 걸어 잠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문 열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죽은 사람들의 증언을 채취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신약성서에 다 나와 있어. 아니, 죽었다가 부활한 거, 우리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살려낸 거 예수님 다 살려냈잖아. 예수님 영원히 부활하시면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온몸은 빛난다. 죽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본 장면 그대로 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야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참. 그래서 쫙 떠서 가서 아내하고 딸이 있는 호텔을 딱 들어가 보니까 아내하고 딸이 얼굴에 막 페인팅을 하고 놀더래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슬프더래요.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말리라고 그러냐, 구말리.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저 빛 있는 데까지 가는 여행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대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죽은 영혼들 잘 떠나가라고 죽으면은 마당에다가 못 떠나요. 사자밥 떠놓잖아요. 맷밥이라고 흰쌀밥 3그릇, 신발 3켤레, 국 3그릇, 그 다음에 엽전 3입 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승사자 둘 오니까 둘하고 죽은 본인 잘 떠나보내라고. 그리고 어디는 또 간장까지 떠놓는데요. 간장을 왜 떠놓는지 아세요? 이게 짜게 먹으면은 물 자꾸 먹히려고 중간에 서서 물 먹는다고 천천히 떠나가라고. 아니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간장도 떠놓고 된장도 떠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은 이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이 앤더슨 시코리아라는 의사는 나와갖고 하늘나라 딱 올라가는 순간 이 사람도 역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공부를 참 많이 해봤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다 온 사람들 중에 성당 안 다니는 사람 상관없대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올라가냐면 이 세상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게 올라갔다 오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다 어두운 데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열심히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성서에 다 나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래?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성당을 아무리 다녀도 사람 미워하고 본당 신부 미워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은 성당 다녔 나 많아요. 예. 근데 이 앤더슨 씨 코리아는 착하게 살았나 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신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신으로부터 오는 걸. 완전한 평화 충만한 사랑을 느낀 거지. 그래갖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데 마침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간호사였어.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벼락을 맞아 팍 쓰러지니까 어떻게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시주를 해갖고 살려낸 거야. 이게 육신을 살려내면 영혼이 아무리 천국에 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육신으로. 그래서 세상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을 때 눈을 뜨고 주고 입을 벌리고 죽으면 눈을 감겨주고 입을 다물어 줬던 이유가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물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는데 이 간호사가 이 주책맞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거야. 살아 돌아왔는데 이 앤더슨 씨 코리아라는 의사는 문제는 하늘나라에서 들은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야. 하늘나라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야.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서 그걸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94년부터요 박사학위가 2개야. 심리학 박사에 정형외과 박사인데 이 사람은 바이엘부터 피아노를 배워요. 배워서 2002년에 음반을 발표를 해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들었는데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 죽었다가 아니 무슨 무당이 갔다 오거나 뭐 이런 사람이 갔다 오면 무당도 무시할 건 안 되죠. 여러분들 무당도 신 내림 받은 무당은요 무시하면 안 돼요. 강신무들은요 무당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옛날에는 뭐 우리 교회만 나와야 이게 아니야. 이제는 이게 인간한테 있는 영적인 기운은요 그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사람 연주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우리 가톨릭 안에도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있죠. 95년 5월 5일 콜롬비아의 글로리아라는 치과 의사가 이 논문을 쓰다가 책 찾으러 여동생하고 이 사촌 여동생하고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어요. 그 사촌 여동생 그 자리에서 직사예요. 항상 신앙이 열심히 해갖고 목에 목걸이를 하는데 글리 들어가고 심장을 완전히 그냥 강탈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벼락을 맞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간이 다 타요. 간이 다 타고 신장도 다 타요. 난소도 다 타버려요. 난소도 다 타버리고 이 젖꼭지로 번개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 오른쪽 젖꼭지가 날아가버려요. 젖이. 그럼 완전히 다리도 다 타고 완전히 죽은 거죠. 근데 이 여동생이 그 병원에 또 의사였어. 의사들이 죽었다. 이거 산소호흡기 뛰자. 절대 못 뛰겠다 난. 우리 언니는 죽은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혼이 나가갖고 하늘나라 올라가갖고 천국, 연옥, 지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16살 때 낙태를 해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너 낙태한 거 그래 다 보여주는 거야. 그냥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기는 막 맨날 그냥 미용하고 막 옷 엉덩이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던 여자예요. 성당도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많은 매력을 가졌던 여의사예요. 예쁘고 그 천국, 지옥, 연옥.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이제 여행을 다 하는데 이제 살았느니 죽었느니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골에 농부 하나가 미사 참여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은 주머니에 10,000페소, 5,000페소가 있을 때 10,000페소는 하느님한테 봉헌하고 5,000페소로 빵을 사서 먹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10만 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짜리 낼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1,000원짜리 찾아서 1,000원짜리 내지 무슨 10,000원짜리를 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무슨 10,000원짜리를 내요. 근데 이 시골 농부는 3년 전에
완전히 가뭄, 강도를 맞아서 그나마 키우던 닭까지 없던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느님한테 10,000페소 봉헌하고 5,000페소로 빵을 사요. 근데 저도 이번에 남미에 한 달 동안 강의 갔다 왔지만은 남미 사람들은요, 빵을 다 신문지에 싸서 팔아요. 그리고 그 신문지를 싸서 빵을 펼치는데 신문지에 글로리아라는 의사 기사가 떠요. 그걸 보고 이 사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하느님, 이 능력 있는 의사를 만약에 돌려보내신다면 내가 성모님 성지 순례를 갈 것이고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그걸 하느님이 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 사경을 헤매는 그 글로리아라는 의사한테 하느님이 하늘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낼 것이다. 왜 돌려보내느냐 하면은 너의 공로가 아니다. 이 시골의 농부, 너무 나를 따르고 사랑하는 이 농부가 너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내는 것이다. 돌아가서 이 하늘나라에서 본 것을 증언을 해라. 예. 그리고 살려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살아 돌아와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다리를 너무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살아 돌아와서 간도 재생이 되고 난소도 재생이 되고 신장도 재생이 되고 다리도 다 재생이 돼요. 그래갖고 애까지 또 낳아요. 정말 애를 하나 더 낳아요.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자기가 벼락마저 죽고 난 다음에 살아 돌아와서 하늘나라 경험 얘기한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그걸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천상, 지상, 연옥,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본당에 초상이 나면은 연도 바치러 꼭 갔어요. 연도를 바치러 딱 내가 이제 저녁 한 8시나 9시쯤 가면은 그 연도꾼들이 꽉 차 있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교우들이 연도 바치러 주러 왔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도 바칠 때 뭐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성모님, 요셉 성인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모든 천사이들 이름 부르면서 이 영혼 구원하여 주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 베네딕토, 루시아, 아네스 이 영혼 구해달라고 계속 성인들 이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하느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베드로한테 맡겼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천당 보낼지 연옥 보낼지 지옥 보낼지 결정할 거 아니야.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수호천사 부르고, 아까 성서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수호천사 부르고 수호 성인 부르고 연관된 성인들 다 불러서 천당 보낼 거냐 지옥 보낼 거냐 연옥 보낼 거냐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밑에서 계속 이름 불러대면 성인들이 회의하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름 이렇게 불러대는데 웬만하면 올려보내자 그냥. 그게 바로 연도의 효과예요. 연도의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에서 세상 떠나는 교우들이 연도 났다 그러면은 시간 내서 꼭 가서 술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잔치밥을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가서 연도 바쳐주는 거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 제가 지난 봄에 우리 교구에 젊은 신부님 엄마가 돌아가셔서 61에. 근데 그 엄마가 나 한참 병 모으고 비누 공장 할 때 많이 도와줬던 엄마야. 송탄 본당 자매님인데. 근데 내가 또 너무 우리 생태마을에서 그 아들은 지금 유학 가 있는데 우리 생태마을에서 같이 나오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사순식에 인천교구에서 사순 피정을 해주고 저녁 주일날 밤 9시에 송탄 장례식장을 갔어요. 갔는데 사순식임 신부들이 얼마나 피곤해. 하루 종일 성사 주고. 그런데도 그 9시에 그 엄마를 위해서 신부들이 3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다음 날은 물론 주교님이 월요일날 장례미사를 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 수원교구는 신부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교님이 미사하기 전에 계속 매 시간 미사를 해요. 와서. 그게 우리 신부들이 그 동기 신부들에 대한 예의야. 예의. 그래서 매 시간, 그러니까 수백 명이 우리 수원교가 한 450명 되니까 수백 명이 와서 미사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날도 내가 이제 마침 주례를 하게 돼갖고 미사를 주례를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야, 이번 분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거 신부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니 이번 분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올려보내라. 그래서
그 우리 신부 엄마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천당 올라갔을 거예요, 분명히. 네. 지난 봄에 또 내가 대국교구 교우들 위해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강의를 갔어요. 그때도 뭐 1000명 이상 모였어요. 근데 10시, 오전 10시 강의인데 저는 항상 어디든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요. 강의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미리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이 옷에 튀면 안 되니까 항상 사복을 먼저 입어요. 사복을 입고 허름한 청국장 찌개집, 아침에 청국장 찌개집을 들어가서 찌개집을 딱 들어갔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노신사가, 머리가 하얀 노신사가 나를 딱 보더니 눈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아는 거지. 나를 아는데 내가 또 근데 이제 로만 칼날 안에니까 진가민가 했나 봐요. 그렇다고 내가 가사 걷고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냥 아시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그 노신사 먼저 밥이 나왔어요. 근데 밥을 독특하게 드시더라고. 밥이 나왔는데 밥 몇 숟갈을 한 몇 알을 떠더니 뚜껑에 딱 올려놓더니 잠깐 이러더니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 독특하다. 저건 개신교법도 아닌데, 독특한 우리 천주교법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밥이 나와갖고 이제 난 이제 성호를 이제 긋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사복을 입었어도 성호를 딱 그니까 성호를 그니까 그때서 그 노신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황창현 신부님이시냐고? 그래서 나 황창현 신부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불자라는 거예요. 불자인데 신부님 행복 특강을 돈도 안 내고 너무 잘 본다는 거야. 어쩜 이렇게 젊은 신부가 모르는 게 없냐고. 자식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말고 다 쓰고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라는 말 너무너무 공감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분이 불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밥을 왜 몇 알을 떠놓고 뚜껑에 올렸는지 알아요. 영혼밥 떠놓은 거예요. 영혼밥. 네, 아까 내가 사자밥 말씀드렸죠. 우리 죽으면 영혼들 떠나 보내듯이 여러분들 우리도 밭에 나가고 일할 때 참 나오면 밥 몇 알 뿌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영혼은 천주교 신자들만의 공유물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죽어서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여행을 우리는 좀 안전한 동아줄을 떠나는 거고,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줄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떠나는 것 뿐이죠. 우리는 좋은 줄을 잡고 있는 거죠. 영혼밥 떠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노신사는 이제 밥 먹고 갔어요. 나도 이제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노신 아주머니가 아까 그 노신사가 밥값을 내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요, 밥 먹을 때 반드시 성호를 긋고 먹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얻어먹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호를 거야지. 내가 지난달에도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신부들하고 내가 또 신학교 보낸 신부들하고 여행을 같이 갔어. 단풍 여행을 갔어. 단양이라는 곳을 갔는데 전심에 이제 신부들 꽤 많았죠. 능이버섯 찌개를 시켰어요. 우리들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나왔고, 야 우리 기도하고 먹자 그랬고 성호를 딱 끊는데 저쪽에서 아저씨 하나가 오더니 황 신부님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성당 안 다니는데 신부님 강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밥값은 내가 내겠다고. 그래서 이 성호 걷는 게 진짜 중요해. 성호 걷는 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 영혼밥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왜 안 떠나요? 여러분들 영혼밥 떠나요. 우리 식사 후 기도 때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은식을 얻게 하소서. 이게 영어 기도문에 없어요. 내가 영어로 식사 전후 기도 하거든요. 없어요. 영어. 한국에만 있는 기도문이에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참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옥 영혼들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땐 쳐다도 안 봐. 근데 누구 밥 먹을 때만 기다려? 한국 천주교 신자들 밥 먹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밥 한번 얻어 먹어보려고.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못됐는 줄 알아요? 식사 전 기도는 해 그나마. 근데 식사 후 기도하는 신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영혼에서 황당하겠어요. 연옥에서. 여러분들 이제 식사 후 기도하세요. 꼭 하세요.
우리들이 항상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묵주기도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옥불에 소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여러분들, 이게 1917년 파티마 성모님이 루시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트한테 부탁한 거예요. 왜? 연옥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많으니까 너희들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이 죽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장례차가 지나가면은요,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 불교 신자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성호 커요. 성호 긋고 하느님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좀 기도해요. 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그것도 2000년 역사상 대한민국의 고교회 14만 4,400만 명만 구원하려고 당신 아들 죽였겠어요? 온 인류의 하느님 이렇게 째째하겠어요? 다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14만 4,400만 명만 14만 4천 명만 구원하려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그럴 것 같아. 14만 4천 명 구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랬을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죽어라. 그 14만 4천 명. 예수님은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불교에는요 4대 보살님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에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저 지옥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근데 불교는 또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지옥의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겠다는 게 그 보살님의 마음인 거야. 나는 그 보살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난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생각 들어요. 하느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아요. 적어도 이 시간 강의 듣겠다고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 천당 간다는 확신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죠? 아니, 내가 이제 막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싹 하느님이 와갖고 한 일주일 전에 귀에다 대고 너 축하해, 너 천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하느님이 하냐면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해요.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나타나갖고, 프란치스코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40대 초반에 돌아가시잖아요. 하느님이 와서 너는 연옥의 벌을 면한다, 바로 천국이다. 그랬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너무 행복하게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다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나도 지금 하느님이 오늘 저녁에 와갖고 창현아 너 천당이야, 너. 우리 인사발령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저야 평창에 있으니까 인사발령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신부들 인사발령 굉장히 기다려져. 그 인사발령 때 가고 싶은데 너 거기야 라고 얘기하면 신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지막 인사발령 너 천국이야, 마지막 인사발령. 근데 마지막 인사발령이 너 지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하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은요 마테오복음에 지옥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마테오복음에 천국 얘기는 37번 하고 지옥 얘기는 13번밖에 안 해요. 다른 복음에는 아예 지옥이 거의 없어요. 지옥이 거의 없어요. 많이 나와요.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진 한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성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눈이 확 뜨일 거야. 끊임없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기쁜 소식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가 이만큼 하늘나라에 관련된 성서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고 싶은 거는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겠어요? 우리한테 천국을 주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코데모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줬다고 그래. 이 내줄 때는 확실히 주는 거예요. 내주시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참 쉽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믿기만 하는데 그거 그냥 천장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고 앉아있으니 참.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지옥 얘기를 가끔 하셨을까? 여러분들 자식들 이렇게 교육시킬 때 어떨 때는 좋은 얘기도 해주고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혼낼 때도 여러분들 꼭 굳이 애를 그냥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어렸을 때 너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진짜 너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나는 원래 내가 고향이 다리 밑이 내 고향인 줄 알았어요.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갔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다리 밑에 날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 지옥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믿지를 못해. 참 왜 이렇게 의심하는지 몰라. 저는 본당 신부 10년을 하는 동안 총회장님 4분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4분의 총회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우리 동창 신부들이 성당에 오면 맨날 총회장이 있는단 말이야. 야, 니네 총회장을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냐? 나 별말 안 했어.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 무슨 말 했는데? 나는 총회장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총회장님이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강의 다닌다고 성당 거의 있었던 적이 없어. 맨날 성당 비우고 돌아다녔는데 2번 다 성당을, 신설 성당이니까 성당을 하나는 신부 전 신부님이 져주신 거 내가 완성을 했고 2번째 성당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졌거든요. 그래도 저도 성당에 생전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성당 너무 잘 져줬어. 근데 누가 다 책임진 거예요? 총회장이 다 책임. 뭐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그 많은 신들 중에 인도에는 신이 3억 명이나 된다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야훼 하느님 당신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하느님은 나한테 책임감 느낄 것 같아 안 느낄 것 같아? 아니 저놈이 날 믿는다는데 저거 하나 천당에 못 데리고 오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믿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믿는 것 같고 그럼 하느님 어떠실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어느 날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네.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리고요, 제가 예비자 교리 참 잊지 못하는 예비자가 하나 있었어. 6개월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증언했는데 6개월 후에 교리 마지막 끝에 자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딱 손을 들더니 신부님 솔직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뭘 솔직히 얘기하냐니까 진짜 예수님 믿냐고 솔직히 해달라는 6개월 지났는데. 자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신부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라고 예수님 믿느냐고. 내가 이스라엘 다녀오고 과달루페 가고 파티마 가고 루르도 가고 또 수많은 사제생활 23년 하면서 수많은 신앙 체험하고 나도 신앙 체험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얘기할게. 하느님 확실하게 살아계셔.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계셔. 근데 내 이놈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느님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안에 신앙이 있다 없다 하는 거지. 하느님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셔.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요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근데 혼자 그냥 방구석에 갖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은요 아무리 대답해주고 싶어도 방구석에서 나와야지.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대답을 듣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많았고 미련한 처녀 등잔에는 기름이 하나도 없었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냐면 맨날 의심하고 성당도 안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그냥 이러고 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야? 명동에서 피정 있다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이 처녀들이요 이 처녀들이 기름 종지에 기름이 많은 처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참된 삶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 기름 한 방울 모으는 일이에요. 성교에는 어느 누구도 개인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말라. 하다못해 어떤 부인이 남편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 자살을 했어. 너무 슬퍼. 매일매일 우는 거야. 내가 이건 정말 책에서 내가 읽은 거예요. 요한 마리 비안네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신부님, 천주교에서는 자살하면은 지옥에 간다는데 우리 남편은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이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이 내 속을 뻥 뚫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부인한테 걱정하지 마라. 당신 남편 지옥 안 갔다. 무슨 소리냐. 지옥에 간다는데 그 다리 밑에서 강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이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말만 하면 웃어.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남편은 그 순간 떨어지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연옥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연옥골이 끝나면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마리아 요셉만 외워도 연옥에 7년제가 감해진대요. 예수 마리아 요셉 누구 불쌍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소서. 3종 기도만 해도 10년을 감해진다는 거예요. 3년 기도. 그러니까 식사 후 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 3종 기도 얼마나 좋아요. 밥 먹을 때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 나는 우리 부관장 신부하고 아예 식탁에다 3종 기도 이렇게 써놔요. 그럼 써놔갖고 부활 3종 기도 또 그때 가면 또 까먹잖아. 부활 3종 기도 그냥 3종 기도 이렇게 해갖고 써놔요. 그래서 영어로도 한 번 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한 번 하고 그래 좋더라고요. 3종 기도 하는 거. 식사 후 기도는 반드시 하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우리 이제 식사 후 기도 훈련이 안 돼갖고 나 식사 후 기도 벌써 일어나서 가는 신자들 태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 벌써 가. 아니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시고 평화하시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이 전능하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991년 팸 레이놀즈라는 이 가수는 미국의 가수인데 작곡가 겸 가수인데 심한 뇌 동맥류가 걸려요. 이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수술하면 뇌에 있는 피를 다 빼야 돼. 뇌에 있는 피를 다 빼고 심실 정지, 심장을 정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수술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97년에 수술을 해. 애리조나 대학에서. 이때 지금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연구가 미국이 너무 많이 해요. 100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이 없지 미국엔요 그런 책 애프터 라이프 죽음 이후의 세계 너무너무 책이 많아요. 너무너무 영어로 된 책 내가 미국에 가서 이 강의하니까 엄청나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팸 레이놀즈가 수술할 때는 의사들이 완전히 죽이는 수술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영혼이 빠져나오느냐 그거 참관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뇌에 피를 빼고 심장을 전지시키고 완전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취 수술 해봤던 경험 있으세요? 네. 나도 20년 전에 맹장 수술할 때 마취를 했는데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 탁탁 치는데 깨어나 보니까 벌써 배를 가르고 맹장을 떼어냈다는 거야. 아니 내 맹장을 떼어냈는데 내가 모르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게 내 맹장을 떼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답답하더라고요. 떼어냈다는데.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내가
수술할 때 반드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무리 마취를 해도 내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이제 거의 한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6시간짜리 마취를 이제 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서 내가 속으로 나한테 외웠어요.